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79장 통일 찬송가는 337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 널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 널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누가복음 5장 27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끝절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계속되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소개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몇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레위라고 하는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 이 레위가 누구냐면은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레위는 이제 가버나움의 세관 세리로 알려지고 있고요. 레위를 부르는 장면을 보면 이제 생각나는 것이 요한, 야고보, 요한, 또 안드레, 또 베드로 이런 제자들을 부르던 장면이 겹쳐지죠. 근데 이제 이 레위와 다른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에 있어서 한 가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제자들은 어부를 하다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돌아갈 길이 있다, 돌아갈 곳이 있다 하는 것이고요. 이 레위는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라고 할 때는 돌아갈 자리까지 버리고 이제 손자병법으로 치면은 배수진을 치고 예수님에게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이제 위탁하고 자신의 인생을 위탁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이제 제자에게 요구되는 믿음이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따르는 제자 레위. 이것은 레위 본인에게도 상당히 중대한 결단이죠. 그래서 레위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따를 때에 일종의 선포식과 같은 행위가 바로 이 예수님을 모시고 식사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서 큰 잔치를 했다 하는 것은 이 잔치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 일종의 행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이제 맞아들이는 그런 환영의 의미, 또 하나는 자신의 과거를 떠나보내는 환송의 의미. 이제 나는 이분을 새로 나의 주님으로 맞이하여 나의 과거는 다 이제 집어 던지고 오직 이 선생님을 따라갈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모든 이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예식이니 이제 돌아볼 데가 없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레위의 이야기가 오늘 전해져 있고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항상 그런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야기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뭔가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때 그때 그것을 전하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은 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어떤 것은 격언, 잠언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죠. 그건 뭐겠습니까? 레위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는 레위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버린 것이 무엇이냐? 그가 잔치를 왜 했겠느냐? 그 이야기를 이제 의미를 깨달으라고 들려주시는 거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그것은 다시는 과거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일종의 결단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반드시 따르는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필수 코스와 같은 것이죠. 이제 레위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할 때 자기 동료들도 부르고 여러 사람들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자 거기에 이제 함께 참여했든지 아니면 그것을 감시했든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비방을 하는데, 어찌하여 이런 세리 같은 자들과 어울리느냐, 이 자들과 왜 먹고 마시느냐. 이제 식탁을 함께 한다는 것은 이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내가 한 통속이다 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유대인들에 의하면은 사실은 제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3대 종교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일, 이 종교적인 일종의 의무이자 습관이에요. 기도하는 일, 이 기도를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슬람권 무슬림들을 보게 되면 하루에 5차례 정해진 시간에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하는 장면은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들의 종교 의무예요. 그 유대인들은 그 3차례 하루 3번 기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해진 날에 금식을 합니다. 보통 일주일에 한 번 2차례 정도 금식을 하고, 좀 더 경건을 추구하는 이들은 좀 더 횟수를 늘리고 이렇게 해서 금식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제를 하는 거죠. 근데 구제를 할 때 이제 은밀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하자면 이제 그 모든 사람이 볼 때에 하는 그런 것이 종교적인 의무이다. 기도와 구제와 금식, 이 3가지가 유대인들의 종교 활동, 종교 생활인데, 이제 예수님을 보면은 또 제자들을 보면은 그냥 스스럼 없이 금식해야 되는데 금식도 안 하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하지, 구제해야 되는데 구제도 안 하지, 그리고 자기들 몸대로 막 사는 것 같으니까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것은 바리새인들이나 이 유대인들은 어쩌면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종교적인 이러한 습관, 의무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냐. 유대교가 믿는 것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냐 할 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계속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금식에 관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금식할 때가 되면 한다. 그러나 지금 그런 금식이 아니다. 이건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인간적인 어떤 그 틀에 꽉 짜여진 그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이제 좀 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드시는 비유 이야기가 이제 포도주와 새 부대 이야기이죠. 가죽 부대 이야기는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면, 포도주를 새로 포도를 따면은 거의 다 이 포도주가 됩니다. 우리들은 포도주로 담기도 하지만 포도를 직접 먹기도 하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포도주 농사를 지으면은 포도를 가지고 거의 다 으깨가지고 이제 포도주로 저장을 하게 되거든요. 이 저장을 할 때 어디다 하면 이제 가죽 부대에다 한다는 거죠. 가죽 부대가 뭐냐면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만드는 건데 좀 아주 단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죽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고, 그리고 가죽을 이제 팔과 다리 있고 4발 고기를 이제 꼭 쪼맨다고 그러나요? 묶으면 그러면 이제 자연스러운 이제 어떤 상자가 되는 거, 그릇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포도주를 담아서 묶어가지고 보관을 하면은 이게 이제 가죽이기 때문에 호흡이 되는 그런 자연스럽게 발효가 되는 그런 이제 포도주로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저장을 할 때 이제 새로운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이 가죽이
굳지가 않고 부들부들하기 때문에 안에서 팽창이 돼도 이게 터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쓰던 가죽 부대에다가 할 때면 가죽이라는 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굳어가지고 딱딱하게 되고, 그런데 그런 딱딱하게 굳은 그런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어서 발효를 시키면은 이 가죽이 견디질 못하고 이제 터져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포도주 다 버리게 되죠. 부대도 이거 물 같은 거 넣어서 먹으면 쓸 수 있는데 이 새 포도주를 넣어서 발효를 시키는 바람에 이제 부대도 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이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이 필요한 거죠. 어쨌든 예수님이 이렇게 딱 말씀하시면 유대인들은 다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결론 내용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포도주를 담으려면은 새로운 부드러운 그릇이 필요한데 딱딱하게 경직되어 있는 그릇에다가 새로운 포도주를 담게 되면은 포도주 보관도 안 되고, 그리고 그릇 이 가죽 부대도 찢어지게 되고, 이 둘 다 버리게 되는 것이니 이제 이 새로운 포도주를 담으려면 이 그릇이 부드러워져야 된다. 그건 부드러워질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니까 새 부대를 쓰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것은 이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유대교인들에게 들려주는 말이죠. 너희들이 오랫동안 젖어 이제 딱딱하게 굳어 있다는 거죠. 딱딱하게 굳어 있는데 내가 전해주는 소식은 이제 새로운 소식인데, 그런데 이 새로운 소식을 너희들의 그 딱딱한 그릇 속에 담그려 하다 보면은 이것도 보관하지 못하고 너희들의 그 신앙과 삶 모든 것이 다 이제 망가져 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새로운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에스겔의 표현에 의하면 굳은 마음은 제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바꿔주십시오라고 이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는 이제 어떤 의미로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고 연륜이 쌓일 때 한 가지 경계해야 되는 일이 어떤 생각에 이제 고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에 자꾸 사로잡히다 보면은 생각이 굳어집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점점 인생의 연륜이 깊어지면은 깊어지고 많은 것들 폭이 넓어지고 어떤 좋은 점들이 있지만 한 가지 이제 부작용을 염려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의 생각에 딱 고착되는 거죠.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새로운 어떤 것을 접하게 되면은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변화가 필요한 것이고요.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 입장에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복음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날마다 자신을 새롭게 하는, 자신의 생각을 말씀에 비추어서, 그러니까 말씀을 자신의 생각에 비추면 곤란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기준이 되고 말씀을 거기다 갖다 끌어다 대면 곤란해요. 자신의 생각을 말씀에다 끌어다 대고 그것을 기준으로 늘 스스로 점검을 하는 그런 신앙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부르는 별명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캐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캐논, 잣대입니다. 잣대. 이 잣대라는 것은 모든 것을 판단하는, 평가하고 측량하는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기준이냐? 나의 경험이나 경륜이나 나의 어떤 그런 판단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 말씀에 늘 겸손하게 자신을 비추어 볼 때 그때 나도 살고 복음도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말씀에 나를 비춰보고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말씀을 주시고 또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는 바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되고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교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우리 모든 소원들을 아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은 물론 또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 드려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이 코로나 세상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할 것들을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내어놓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기도할 때 우리 요즘에 좀 한번 소리를 내면서 기도해 봅시다. 그런데 나의 소리를 내가 들을 정도의 적당한 소리를 내면은 기도에 집중이 잘 됩니다. 우리 같이 주님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